우리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좋습니다.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고대하며 창세기 35장 말씀을 연속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공백이 좀 있었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흥과 회복을 위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빈사 상태에 있던 야곱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현재 죄악 속에 뭉개고 있는 세겜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회복과 부흥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그 명령을 받은 야곱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곱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족장이며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이 야곱 한 사람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온 집안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으쌰으쌰 구호와 또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와 함께 과거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 불꽃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체조 선수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도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름판이 필요합니다. 도약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뛰어오르려면, 영적으로 비상하려면 우리에게도 도약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도약대가 뭡니까? 과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신앙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풀이 죽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4절 말씀을 통해 야곱과 온 집안 사람들은 삶의 대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적처럼 여겼던 귀걸이들을 빼서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랬어요. 아래에 묻었어요. 땅 아래 묻었어요.
온갖 우상들과 부족들은 그동안 이 야곱과 집안 사람들을 위에서 짓누르고 지배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그들의 사고와 언행을 조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어디에 묻었어요? 땅 아래에 묻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조종받던 것들을 땅 아래에 묻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위로부터 지배를 받기 때문에 땅에 묻는 거예요. 자, 야곱과 온 집안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섰어요. 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말입니다. 돌아서서 유턴을 했습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돌아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사고와 언행을 누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나의 모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rom A to B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A로부터 돌아서서 B를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A로부터 돌아서다, 이건 회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to B, B를 향해서 나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B도 중요하지만요, A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을 바꾼 거는, 돌아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 엉뚱한 대로 목적지를 삼아서 나가면 말짱 도는 못 되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부처에게로 갔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돌아섰어요. 마호메트로 갔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뭐 엉뚱한 데로 갔다. 이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근데 그 돌아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온 집안 사람들이 올바른 대상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은 주인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동안 야곱 집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었어요. 풍요는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세겜은 나의 목자시니, 안락함은 나의 목자시니, 남편은 나의 목자시니, 아내는 나의 목자시니, 자녀는 나의 목자시니,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저 여러분들의 목자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이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인 분들도 계세요. 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주어 바꾸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김영준 여사님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네. 술주자를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크게 웃으시네요. 자, 때문에 야곱은 이 시점에서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돌아서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빚도 분산되면은 그냥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었고 불이 일어납니다. 빛을 모으는 거예요. 때문에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과연 누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이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야곱은 2절에서 이방 신상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그들의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단을 쌓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끊임없이 우리는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또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0장 이후에 넘어가면은 기근을 만나갖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전에는 요셉이 주인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못 내놓는 거예요. 베냐민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형제들이 내려가질 못해요. 적어도 4-5달 동안 먹을 게 없고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한 번 주인 바꾸기를 했다 그래갖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 바꾸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방향을 전환하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올바른 대상, 올바른 목적지로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의 1절하고 3절은 비슷합니다. 내용이. 저는 이 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야, 이 놀랍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절에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100% 순종했는데 누구를 향해 제단을 쌓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누구한테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게 다릅니다. 1절에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런데 3절에는 그걸 바꿉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다시 말해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요? 왜 표현을 다르게 했을까요? 칼을 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을 피해 도망하던 때를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완곡하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과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겜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또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야곱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를, 그 첫 번째 때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 소원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주셨던 약속, 그 소원을 하기도 전에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잊어요, 약속을.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당시 야곱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말을 따라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마치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 야반도 주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남쪽 지방인 부엘세바에서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적어도 약 1000km가 됩니다. 정확하게 880km예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피곤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을 때 야곱이 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나타나 주셔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28장입니다. 28장.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맏아들 에서에게 준 게 아닙니다. 둘째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아무리 상황은 급박했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린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임재해 주셨어요.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 야곱은 자기 문제에 푹 빠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때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야곱은 찾아와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예,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누가 먼저 찾아왔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에게 누가 먼저 나타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또 꼭 두 번 부르는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번 들으면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두 번 부를 때 하나님 부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바깥에서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분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의 뒷면에는, 배후에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전 교인이 전 방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 보루에서 우리를 붙들고 같이 씨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제 야곱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바꿉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야곱은 단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베델에서 해결사로 나타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구할 분이 생겼어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베델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2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6절.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삭, 자기 아버지의 집에 계신 하나님. 그냥 족장의 신으로 생각했겠죠. 가족의 수호신으로 생각했겠죠. 자기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러나 자기가 좀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도 나타나신 하나님. 야, 내가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줍니까? 어디서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제 야곱은 든든한 백이 생겼습니다.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환난 날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야,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야곱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환난 날에. 왜냐하면 환난 날이 에서의 낯을 피할 때만 환난이 아니잖아요. 라반의 집에 있었을 때고, 또 에서가 만나러 온다고 했을 때, 도망하던 때도 있지만 다시 만나야 될 때, 집으로 돌아올 때도 환난입니다. 여기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기서 응답하시면은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며,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환난 때마다 나를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짙게 담겨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론처럼 환난이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배반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안목을 바꿔주신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울부짖었습니까? 제가 두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기도했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창세기 28장 내가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1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건져 주겠다는 얘기죠. 죽으면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구해 주셨습니다. 단지 생명을 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또 우리 26절을 가봅시다. 창세기 32장 26절. 이때 야곱이 또 울부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울부짖는 거예요. 제발 좀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었어요. 29절에 보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어떻게 줬다 그랬어요? 축복해 줬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시시때때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근데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안 생겨. 근데 하나님 극적으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누구예요? 영택이라며요. 큐티의 양 영택이 자주 나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그냥 애가 없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이문경 자매, 전사님 엄청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유산의 아픔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애를 주셨어. 성이 뭐예요? 아니 그 애기 남자애. 그렇죠. 성이 뭐예요? 이시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이고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짐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케어하겠대요. 맡기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안목이 바뀌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해결해 주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야곱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내 환난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28장과 35장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이끌어내는 사건들이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기도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늘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품삯을 몇 번 바꿨어요? 라반이 10번 바꿨다 그랬어요. 10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떠날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알록달록한 전박이들은 다 이제 제 겁니다. 나머지. 근데 이게 알록달록하게 나오는 확률이 되게 적대요. 염소나 이 양들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쪽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염소와 이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에다가 이 가지를 탁 세워놓고 하나는 껍질을 까고 하나는 껍질 안 까고 그게 번갈아 가면서 있으니까 이게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거야. 그거를 보고 물을 먹으니까 나중에 애를 낳을 때 알록달록하게 나왔다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꼼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꼼수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 전혀 없어요. 완전 꼼수예요. 잔머리의 황제인 야곱이 하여튼 머리를 굴릴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봐요. 게다가 튼실하기까지 했어요. 그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번창해졌어요. 또 창세기 31장 3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3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됐어. 이제는 훈련됐어. 떠나라. 근데 떠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또 아내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 밤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라반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다 규합해갖고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마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쫓아옵니다. 자, 그때 창세기 31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까불면 죽어. 건드리지 마. 법대로 하면 네가 더 잘못했어. 이런 얘기예요. 이 사실에 대해 야곱은 놀라운 해석을 합니다.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어떻게 했대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고백이 놀랍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덧붙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신 걸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또 야곱이 32장에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앞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걸 홀로 남았을 때, 야복강 나루토에서 홀로 남았을 때 누가 그 자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이 야곱과 져주기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의 나이 147세. 이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못 가봅니다. 그런데 나는 죽으나 믿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불안하잖아요. 걔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거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 손을 붙들 거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은 가장 요셉의 삶에 비참한 구렁텅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소극적으로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환난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도록 인도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묻을 것은 묻고 그러나 나아가는 여정에서 그 하나님 붙들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탄의 주님이십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의 계절, 이 성탄입니다.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